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4장, 45장인데 44장 1절부터 45장 28절까지 함께 읽고 기도하고 나누겠습니다. 창조와 생명의 주 하나님의 토대 작업 19번째 시간 회복의 토대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눌 텐데 44장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갖기뿐이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영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탉이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귀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했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진리고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기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주님의 그 뜻을 밝히 알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서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소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것은 이제 요셉이 우여곡절 끝에 이제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얘기까지를 보았어요. 사실 그 전에 많은 일들이 있었죠. 형들의 시기 증오에 의해서 팔려가기도 원래는 죽이려고 했던 것 그것이 그나마 막혀져 가지고 이제 팔려가는 것으로 되어져서 정말 그 보디발의 그 집에 원래는 노예로 팔려갔던 자가 이제 그 온 집을 다 관장하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하심이 그냥 드러났기 때문에 이 요셉을 보디발이 인정하고서는 그 자를 그 집의 총무, 그 집사로 이렇게 앉히게 되죠. 그런데 그 아내에 의해서 덫에 걸려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때 만났던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중에 둘의 꿈을 해석해 줬는데, 그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복권이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나무에 달려지고, 이제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기를 기억해 달라 그랬는데 그것도 2년 동안 잊혀졌었어요. 잊혀졌었던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요셉은 자신이 낭망하고 그렇게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계속하여 나아갔고, 결국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할 사람이 없어요. 그때서야 술 맡은 관원장이 내 죄를 이제야 기억하나이다 그러면서 그 왕이 우리에게 노하여 가지고 우리를 그 친위대장 보디발의 그 감옥에 가둬두셨을 때 히브리 청년이 우리의 꿈을 해석해 줬는데, 그 꿈대로 나는 복권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그렇게 나무에 달리게 되었나이다. 그를 데려와라. 그래가지고서는 바로 앞에 섰더니 그 처음에는 소로 나타난 7 정말 튼실한 소가 있는가 하면은 그 다음에는 아주 흉측한 소들이 이 7 앞에 튼튼한 소까지 잡아먹어버리는, 잡아먹었는데도 계속해서 흉측한 모습으로 남아있는 그러한 꿈이었고, 두 번째는 그 곡식에 7 이삭이 나와 있는 것인데, 그것이 아주 튼실하게 나와 있던 것이 그 뒤에 나온 아주 파리한 정말 그 쭉정이들로 말미암아 이제 완전히 삼켜져 버리는 그러한 꿈.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는데 아무도 그 애굽에서의 그 술사, 그 점술가들, 그리고 지혜자들이라고 하는 오늘날의 뭐 사주팔자, 주자 명리학이라 그러네요. 그런 것들처럼 어떤 그 뭐 별자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 육식갑자 해가지고 이제 쭉 그 사이클대로 사람들이 뭐 운명이 이제 결정된다라고 그거를 다 정해 어떻게 그렇게 정리해 놓고서는 그걸 갖다가 사람들한테 계속 이렇게 주지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런 것 중에 어떤 거는 맞죠. 왜냐면은 어떤 거는 맞는 것은 그냥 여러 케이스 중에 한 케이스가 맞는 거예요. 그냥 여러 케이스 중에 한 케이스가 맞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거를 빌미 삼아서 사람들을 또 속이고. 근데 이 모든 사람들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정말 독특하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원래 인간을 만드셨던 것이고, 그것이 범죄함으로 파괴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관심이 부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태 짓기 전에 우리를 아십니다. 그리고 각 사람마다의 부르심이 있어요. 각 사람마다 정말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 분이세요.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그것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뭘 아무리 그걸 규명하려고 해도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고는 사실은 그것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과학이라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 우주 다 만들어 놓으시고서는 사실 우주의 이런 움직임, 그 중에서 정말 우리 이 지구가 있는 이 태양계는 정말 작은 부분이죠. 그 우주에서. 그런데 태양계만 해도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그렇게 움직여지고 있습니까? 태양이 가운데 있고, 그리고 지구가 돌아가는데, 지구가 이렇게 태양을 따라 돌 때 태양을 도는 중에 가까이 가는 궤도가 되어질 때가 있고 멀리 가는 궤도가 되어질 때가 있고, 그리고 이제 지구 자체가 돌아요.
그러면 태양을 향해서 있는 시간대가 있고 태양을 등지고 있는 시간대가 있고, 이런 걸 통해서 창세기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기록이 시작돼서, 첫날에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생겼고, 그리고 두 번째 날에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늘에 궁창이 있어서 그 윗물과 아랫물로 나뉘어져라. 원래는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에 시작되고 나서 바로 뒤에 2절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천지에 대한 창조의 그 얘기가 1장 1절에 딱 나오고 나서 1장 2절에는 바로 땅에 대한 얘기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온 우주의 기록을 다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근데 특별히 땅에 대한 기록을 알려주신 거예요. 땅이 원래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원래 이렇게 물덩이가 이렇게 돼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런데 빛이 비춰지고서, 그리고서는 거기 그 물이 윗물과 아랫물로, 궁창이 가운데 생겨서 윗물과 아랫물로 나눠지는 일, 그것이 두 번째 날이었고, 그리고 세 번째 날은 뭡니까? 아래의 물을 이제 한 곳으로 모으세요. 그래서 바다와 육지를 나누시죠. 그래서 육지에 식물이 생기고 이러한 것들. 그 넷째 날에는 뭡니까?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수놓으세요. 근데 사실 이거는 이미 그 앞에 다 만들어졌던 거를 배치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서를 부여하시면서 거기 특별히 넷째 날에 뭐라 그러시냐면, 창세기 1장 14절에 이 해와 달과 별을 수놓으시고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해와 달과 별들로 말미암아 해와 그 계절과 그리고 날과 그리고 징조를 이루라. 이 네 가지를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지구가 자전하는 걸 통해서 태양을 향해 있을 때는 낮이고 태양을 등지고 있을 때는 밤이고 하루가 바뀌어져요. 날이 바뀌어져요. 그런가 하면은 그 태양 주위를 이렇게 공전하는 것을 통해서 계절이 바뀌어지기도 하고, 또 1년의 사이클이 또 진행이 돼요. 그런 것은 날과 계절과 해, 이 세 가지를 말하죠. 그런가 하면 마지막에 하나가 징조를 이루라 그러셨어요. 징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 성육신 하셨을 때, 그때 처음 그 예수님을 아련했던 사람들은 목자들이에요. 천사가 그 베들레헴에 그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그 왕이 태어나셨다고 알려줘가지고 가서 아련하죠.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그 시간이 좀 지나서 누가 옵니까? 동방박사들이 와요. 동방박사들은 뭘 보고 왔다고 되어 있어요? 별을 보고 왔다고 되어 있어요. 이 징조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방박사들이 제가 블레싱 이스라엘 기도회에서도 한번 나눴던 내용인데, 이 동방박사들이 별의 징조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동방박사들은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 동쪽이 사실은 우리나라는 아주 동쪽 끝이고, 우리나라로부터 정말 저쪽까지 가려면 한참 걸리죠. 우리나라로부터 갔다, 그때 신라 시대, 신라에서 갔다라는 얘기들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거는 조금 이제 근거가 없고요. 근데 유력한 게 뭐냐면, 그때 동방 지역 중에 그 옛 바벨론 지역, 그 바벨론 지역이 동방에 있죠. 그 창세기의 기록 중에
이런 게 있죠. 범죄한 이후에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사람들을 그 에덴의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내쫓으세요. 동쪽으로 내쫓으시죠. 그러면서 거기 그 접근하지 못하게, 왜냐면은 이게 범죄한 상태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리면 이제는 돌이켜질 여지가 없이 그냥 그게 영원히 가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려고 쫓아내세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쫓아내시는데, 쫓아내시면서 거기를 접근을 못하게 하려고 그룹들과 화영검, 두루두는 불칼이라 그러죠. 두루두는 불칼을 두어서 지키게 하셔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그 이후에 어디로 갑니까? 물론 그 이후에 먼저 저 노아의 홍수 얘기가 나오고, 노아의 홍수 이후에 뭐라고 나옵니까? 동쪽으로 계속 향하여 가다가 시날 땅에 이르러서, 시날 땅이 바로 바벨론이에요. 거기서 탑을 쌓아가지고 그걸 바벨탑이라 그러죠. 바벨이라는 건 혼란한, 어지러운 이런 뜻인데, 그러한 그 사람들이 흩어짐을 면하자 하고서 쌓았는데 결국에 그게 혼란한 일이었죠. 사람의 그 죄악된 그 사고로서 힘을 합치는 것은 혼란뿐이 이렇게 나타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쌓는 것을 흩어버리세요. 이제 언어를 그때 혼잡케 하셨다. 그런 일이 없었으면 우리가 참 편했을 텐데, 어쨌든 언어가 나눠졌어요. 그때부터. 그때 동쪽으로 가서 그렇게 도착했던 땅이 바로 시날 땅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시날 땅, 바벨론 지역이, 그 에덴의 동산 지역이 바로 지금의 그 이스라엘 지역이고, 그쪽으로부터 동쪽으로 가서 나오는 지역이 바로 그 바벨 지역입니다. 그 바벨 지역으로부터 동방 박사들이 왔을 것이다라는 게 유력해요. 어떤 그 여행의 그 기간이나 아니면 그때 가져온 그 물품들이나, 사실 유향이나 모략 이런 거 우리나라에서 나는 게 아니죠. 사실 중동 지역에 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가는 거나 여러 가지를 보면은 사실 그때 바벨론 지역이라는 게 유력한데, 그럼 바벨론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알았냐?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나서 이제 바벨론을 유수가 되어버리잖아요. 포로로 잡혀가게 되잖아요. 유대 백성들이. 그때 잡혀갔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이 있습니다. 그 다니엘이 사실은 이 요셉과 비슷하죠.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그냥 말해준 걸 해석하는 정도가 아니라 꿈이 뭔지까지도 맞추고 그리고 해석까지 해요. 원래 꿈을 안 말해주고서는 거기에 그 점술가들 뭐 이런 사람들한테 다 너희가 내 꿈이 뭔지 알아맞추고서는 해석해봐라. 이러고서는 해석 아무도 못하죠. 꿈이 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다 죽여버리겠다. 그랬는데 다니엘이 잠깐 기다려달라 그러고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서는 그 꿈을 계시받고 해석을 받죠. 그래서 다니엘이 그때 느부갓네살에게 인정받고서는 그 바벨론의 모든 술사와 박사, 그 술객과 그 지혜자들의 어른이 되어요. 거기에 지도자, 그 그룹의 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바벨론 시대의 느부갓네살에게 그렇게 인정돼서 그렇게 애굽이죠. 아니죠. 바벨론에 자꾸 요셉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요셉은 애굽이고 그리고 이제 이 다니엘은 이제 바벨론. 그 바벨론의 이제 술사, 그 박사 이런 사람들의 이제 어른이 되는데,
어른이 된 것이 사실 그 이후에 권력이 바뀌죠. 느부갓네살 아들 벨사살이 사실 그 느부갓네살 때 성전에서 가져왔던,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렇게 탈취한 그 금그릇, 금잔 이런 걸 갖고서 술파티 벌이다가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메네메네 대게로 바르신, 달아보았더니 부족하고 너희 나라가 나누어지게 된다. 그래가지고 그 말이 듣고 죽어요. 그날 죽고서는 이제 메대와 바사가 세워지게 되죠. 거기를 장악을 하게 돼요. 근데 메대 바사 시절에도 다리오 왕 이런 사람들에게 총애를 받아요. 이 다니엘이. 이런 그 나라가 바뀌어도 다니엘은 계속해서 거기에 지도자로 서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원래는 점수를 했던 사람들, 원래는 천문을, 이 천체를 가지고서도 그거를 악한 영인 그 귀신의 영과 접하면서 그거를 점술로서 풀어냈던 사람들을 이 다니엘이 갱생을 시키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알도록 바꿔놓는 것이죠. 그런 중에 그 이후에 500여 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땅에 그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을 때 별이 그 메시아가 온 그 사인이다라는 것을 미리 전해줬던 거예요. 미리 전해준 것을 듣고 알았던 사람들이 이제 그 사인을 보고서는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역사가 정말 이 지역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또 시대를 넘어서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어져서 진행이 되는 걸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정도 그냥 뭐 이스라엘과 바벨론 정도의 그런 거리 차이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모든 천체를 다 만드셨고, 그리고 그 천체를 통해서 날이 바뀌어지는 것, 계절이 바뀌어지는 것, 해가 바뀌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징조를 이루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세팅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말 외면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로마서 1장에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만물에 그 나타나 보여지거늘 너희가 핑계치 못하리라. 이거를 뭐 신학적으로는 자연계시라 그러는데, 이러한 정말 만물이 존재한다는 것, 뭐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공기가 없으면은 숨을 못 쉬고 죽게 되죠. 특별히 공기 중에 산소를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뭐 물을 뭐 분해해가지고 산소를 뽑아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작업들을 해낼 수는 있지만 그 원재료, 그 원래 그 근원적인 것들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설계자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창조의 주님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피조물에게서 창조주의 그 흔적이 묻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그림을 볼 때에도 그 그림이 누가 그린 건지를, 물론 이렇게 뭐 일관성이 없는 사람들은 유명한 화가가 될 수 없고, 일관성이 없는 사람들은 그 뭐 누가 그린 그림인지 그거를 알아낼 수 없지만, 정말 진짜 인정받는 그런 화가들의 경우에는 딱 그 특징들이 있죠. 그 화가들마다의. 그래서 어떤 그 화가가 그린 건지를 그 그림을 보면은 그 화가의 어떻게 보면 지문이라고 하는 정말 그러한 특성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러한 그림을 그려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거기에 드러나게 되는데,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창조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점 만들어낸 거 없고 공기 정말 한 모금 만들어낸 거 없이 우리가 누리며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도 하나님이 없다 한다는 것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징조들을 나타내시는 것, 이 천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사인을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세팅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 세팅해 놓으신 걸 가지고서는 사실 하나님은 직접 말씀을 하시는 것도 있고, 이러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발견해 가게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발견해 가는 과정이 사실 소위 과학이라는 것인데, 이 과학이라는 것을 통해서 발견해낸 것이 정말 하나님의 창조에 정말 작은 부분뿐이 안 되죠,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이 우주 전체를 사실 창조하셨고, 우주를 넘어서서 사실 영계까지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보다 더 넘어서서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사실 우주조차도 끝이 어딘지 몰라요. 사람의 그 한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끝도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그러한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이 우주를 탐사할 때도 우주는 그냥 계속 팽창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끝은 어딘지 모른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과학을 하면서 사실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진짜 과학자, 진짜 이거를 진실을 탐구하는 사람들은요, 이 과학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발견을 하면 할수록 창조주를 인정하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게놈 프로젝트라고 그 인간의 DNA, 이 DNA를 분석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했던 자들이 정말 그 설계가 얼마나 치밀하게 되어 있는지, 얼마나 놀랍게 방대한 그런 양이 그렇게 담겨져 있는지, 이거를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그것은 설계자가 없이는 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뿐이 없는 그러한 일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과학이라는 것은 뒤따라 발견하는 그러한 차원에 불과하지, 과학이 뭔가를 만들어내진 못했어요, 사실은. 과학은 발견하면서 어떤 있었던 것을 새롭게 조합하면서 좀 새로운 형태로 만들 뿐이지, 과학이라는 것이 창조를 이뤄내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과학을 진짜 하면 할수록 원래 창조주에 대한 경외감을 느껴야 돼요. 그래서 진짜 과학을 진실되게 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뿐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았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것을 넘어서 역사하실 수 있는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인도함을 받아 나가려고 그 삶을, 자세를 가지고 나아갔던 것이죠. 이 요셉의 경우도 그렇고 다니엘의 경우도 그렇고 그러한 사인들을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으로 정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했고, 다니엘서에도 보면은 여러 번 그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의 방문을 받고 그 미래에 대한 계시들을 받고 이러한 내용들이죠. 요셉이라는 이 인물도 사실 다니엘보다 선조죠. 먼저 있었던 사람이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역사하시는 것 가운데서 자기의 삶은 포박되어져 있었고
정말 감옥에 갇혀졌었고, 그렇지만 자신에게 꿈을 보여주셨던 그분,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았고,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져 온 그 믿음의 여정이 더해지고 더해져 이 요셉에 가서는 정말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이 해석되어질 뿐만 아니라 자신이 받을 뿐만 아니라 남의 그 메시지까지도 해석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졌죠. 그래서 요셉이 이 바로의 꿈을 정말 하나님께 그 음성을 들어서 해석해 주고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서 있었는데, 이제 요셉에게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해주신 대로 온 땅에 기근이 들어요. 이제 기근이 들어요. 그랬을 때 이미 요셉을 통하여서 곡식을 저장케 되었던 그 애굽에서는 곡식이 풍부했기 때문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모든 그 다른 지역에서 사실 애굽으로 양식을 얻으러 왔어야만 하는 그 상황이 되어지죠. 그랬을 때 이 야곱의 아들들도, 야곱의 집안도 곡식을 얻으러 애굽으로 와야만 됐던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많은 과정을 거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틀림없이 이루십니다. 요셉에게 곡식단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꾸게 하셨어요. 사실 위로 형들이 10명이 있고 자기가 11번째 태어나가지고 정말 뭐 아버지의 총애는 입었지만 꼬맹이 어린아이가 무슨 그렇게 큰 어떠한 높임을 받고 그리고 남들의 그러한 절을 받게 될 것인가.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그것이 보여지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을 야곱도 그를 주지하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그전에도 나눴었어요. 근데 이 요셉은 그거를 계속 붙들고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인 어떻게 보면 기근의 때가 펼쳐지면서 이것이 성취가 되죠. 그래서 그 10아들들이 이제 곡식을 얻으러 애굽으로 와요. 그리고 애굽에는 이미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었던 상황이고, 요셉한테 와서 사실은 그걸 얻어가야만 하는 상황인데, 이 10아들들이 와가지고, 형들이죠. 형들이 와가지고 이제 요셉한테 절하게 된 거예요. 이게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단계 한 단계 보면은요, 사실 아픈 과정들이에요. 한편으로는 정말 옥에 갇히게 되고, 어떻게 보면 죽임의 위협을 당하고, 그리고 팔려가고, 나중에 모함받아서 옥에 또 갇히게 되고, 좀 풀리나 하면은 또 다른 사건, 풀리나 하면 또 다른 사건.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일이 있다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잊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붙들고서 승리하였어요. 그래서 요셉이 진짜 그 형들을 봤을 때 어땠을까요? 형들을 봤을 때 그 꿈이 생각이 났겠죠.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시다. 이것을 다시 한번 찬양을 드렸겠죠. 그런데 이 요셉이 형들에게 어떻게 하냐면은 너희가 정탐꾼이라 이렇게 몰아붙여요. 요셉은 계획이 있었죠. 뭐 처음에는 쓴마음이 올라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너희는 정탐꾼이라 했던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사실은 그 뒤에 이것을 무슨 포석을 넣은 거냐면 그 아버지와 그 동생을 불러들이려는 포석이었어요. 이 열 아들들, 야곱의 열 아들들, 요셉의 열 형들, 그 형들은 사실 자기를 팔아먹었던 사람들인데 이 요셉이 이 형들에 대한 뭐 아픔은 있지만 그래도 형들을 나중에 보면 용서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속에 가장 깊게 사실 그 그리움으로 남아있는 건 무엇입니까?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자기 동생에 대한 그리움이에요. 그 아버지와 동생을 만나고 싶은데 이 열 형들이 와가지고서는 곡식을 얻으러 온 거 보니까 정말 기근이 들었다는 것이 알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 가족도 아버지도 나의 동생도 지금 그렇게 식량이 고난 상태로 그렇게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됐고 우선은 너희가 정탐꾼이라 라고 하면서 유도신문을 하죠. 정탐꾼 아닙니다. 그럼 네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냐? 그 아버지가 계시고 동생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진실한지를 확인해야 되겠다. 한 사람 여기 남아있고 가서 데리고 와라. 동생 데리고 와. 그렇지 않으면 못 볼 거다. 한 사람 시므온이 남겨져 있고 이제 갔는데 가서 이제 다시 오기를 두려워했죠. 그냥 곡식이 그 가져간 곡식이 다 떨어질 때까지 다시 오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는 곡식도 다시 떨어지고 다시 곡식을 얻으러 오지 않으면 안 되는. 만약에 그때 기근이 풀리고 그냥 다시 그 곡물이 이렇게 나오게 됐으면은 다시 안 왔을 수도 있죠. 그냥 그 곡물 먹고 끝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다 세팅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이 곡물이 또 떨어지니까 이제 야곱이 다시 곡물 얻으러 가라. 했더니 이 형들이 그러죠. 동생 안 데리고 오면 안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서는 도저히 이게 이제는 양식이 떨어져 가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베냐민을 보내게 됩니다. 같이. 그때 유다가 제가 책임지고 이 동생은 무사하게 돌아오게 할 테니까 보내주십시오 해가지고서는 같이 가게 되는데 그래서 요셉을 다시 만났는데 요셉이 베냐민을 너무 또 사랑하니까 뭐 음식을 베풀어 주고서는 다 먹이는데 베냐민에게는 5배를 줘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잘 먹이고선 보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장치를 해요. 그게 여기 나오는 거죠. 창세기 44장에.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각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기에 넣고 이 은잔을 갖다가 이 베냐민에게 넣는 것이었어요.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그러니까 사실 뭐 요셉이 점치는 게 아니었죠. 근데 이제 애굽의 그러한 통치자들은 원래 점을 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기에 총리로 앉혀졌던 정말 하나님께서 그 시스템 가운데서 완전히 그 뒤집는 역사를 행하셨던 것인데 근데 세상 사람들이 알기로는 그 애굽은 점치는 것이 아주 강력한 그런 나라였죠.
그래서 그런 것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요셉이 위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탄코 아니하냐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든. 왜냐면 처음 왔을 때 갈 때 돈을 다시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당황했었죠, 이 형들이. 그리고서 나중에 왔을 때 이제 시몬을 잡아놓고서는 니네 동생 데려와라 이렇게 했었던. 그런데 돈이 들어있어서 다시 찾아온 거 알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베냐민 그 곡식자루에 이 잔을 넣어놓은 거를 모르죠. 자기네들은 그거를 훔치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말했지만 베냐민의 곡식자루에 이 잔이 들어있었어요.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일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큰일이 난 거죠 이제. 근데 이때 유다로 말미암아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호통을 치니까 유다가 이제 말을 합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사실 본인들은 뭐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항변할 수가 없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라는 말을 해요. 사실 본인들이 그 동생에 대해서 요셉에 대해서 자기들이 악하게 했던 것에 대해서 그 전에 뉘우치는 일이 사실 곡물을 처음 얻으러 왔을 때 있었죠. 자신들이 정탐꾼으로 몰리고 돈이 이렇게 자신들의 자루에 다시 담겨 있는 그런 일을 겪으면서 우리가 우리 동생한테 잘못한 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화를 겪나 보다. 그 죄악의 문제가 나옵니다.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하면서 했으니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원래는 사실 10 형들은 보내고 베냐민만 남겨놓으려고 했더니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영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라헬을 말하는 거예요. 라헬에게서 낳은 아이들은 이 요셉과 베냐민 뿐이었죠. 그 야곱이 진짜 사랑했던 자 그 라헬에게서 낳은 두 아들 중에 하나는 죽었다라고 알았고 지금 하나만 남았는데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였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유다가 이 요셉한테 호소하는 것은 자신들은 죄진 존재로서 사실 할 말이 없다는 걸 얘기를 해요. 근데 단지 이 베냐민을 살려달라고 하는 것은 베냐민을 놓아달라고 하는 것은 안 그러면 아버지가 슬픔 가운데 수월로 내려가게 되기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이 베냐민은 좀 놓아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라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죄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이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내가 잡혀 여기서 종이 될 테니까 베냐민은 올려 보내달라고. 그거는 아버지 때문에 나의 아버지가 슬퍼하면서 그 수월로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이 사랑이 이 유다에게도 있었고 근데 사실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것은 요셉이었어요. 사실 이 유다 자체 아니면 다른 어떤 형들도 사실 요셉 앞에서 항변할 다른 어떠한 거리도 없어요. 요셉이 어떻게 한다 그래도 그걸 그대로 당할 수뿐이 없는데 유다가 딱 들고 나온 것은 하나였어요. 그 아버지에 대한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을 말하면서 이 아이를 여기다 두고 가면 그 아버지가 슬픔 가운데 수월로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대신 종이 되게 하시고 베냐민은 보내주세요. 이게 우리가 아무 자격 없지만 우리를 대속하신 그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에 밑그림을 보여줍니다. 아버지의 사랑만이 그 대속의 근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살려줘야 되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멸절되지 않게 우리를 찾아내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죽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유다가 이러한 모습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뒷장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이 마음이 확 녹아지죠. 그런가 하면은 이 이후에 메시아가 오실 계보가 이 유다의 계보로 되어져요.
45장으로 넘어가면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돌아가셨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때 아버지의 얘기를 이 유다를 통해 듣고 정말 이제 아버지에게로 이 베냐민이 돌아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슬픔 가운데 수월로 내려가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듣고 자기를 정말 애지중지해 주셨던 그 아버지에 대한 그 마음, 그것이 터져 나오는 거죠. 이 요셉은 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요셉도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 형들도 용서가 되고 이 아버지 사랑 안에서 화해가 돼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죠.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느냐로 나의 삶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오셨다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나를 인도해 오셨고 나를 이곳에 세우셨다. 오히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온 세상에 기근이 들은 그때를 하나님께서 이겨내게 하시기 위하여서 요셉은 그걸 감당하게 되기 위하여서 많은 고초를 겪었지만 결국엔 그 자리에 서서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것을 이제는 밝히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과정을 통과할 때는 굉장히 힘들고 정말 아프고 그것이 전체 그림이 보여지지 않고 정말 어둠 가운데 내가 이 과정이 언제 끝날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야곱, 그 육신의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사랑했던 것, 그것을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고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완전한 믿음의 사람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요셉이. 어쩌면 그전에는 채색 옷 입고 그 육신의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버르장머리 없는 좀 이렇게 자기 자랑 많이 하는 그런 아이의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모든 연단의 과정을 마치면서 이 요셉의 모습은 정말로 믿음의 거장이 되어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그 모든 것에서 이 상처도 치유되고 회복이 이루어지는 모든 토대가 되었던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을 야곱 그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요셉은 맛봤었는데 그 모든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 되심을 발견하고 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서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고 오히려 나를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스케일을 이제는 이 요셉이 고백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이 되어졌다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는 그 믿음의 그 사람이 되어져 있었죠.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7년 흉년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 미리 알려주셨기 때문에 2년 흉년 들었을 때 이 일이 일어났는데, 근데 앞으로 5년 더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인데,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당대 최강대국 애굽의 왕인 바로의 아버지와 같이 여겨지는 존재가 되어졌어요.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이제 이 모든 그 아픔과 고통을 넘어서서 완전한 회복의 역사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뜻하심이 완전히 이제는 이해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하여서 나에게도 이러한 정말 험난했고 어려웠고 아팠던 과정들이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큰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이러한 역사를 행하십니다. 이 요셉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해되면은 정말 그것이 우리 가운데 정말 해석이 되게 되면은 그 가운데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고 큰지, 그것은 우리의 모든 아픔 다 덮으시고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앞으로의 모든 여정 가운데서 사실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공급하시고 모든 주님께서 돌보시고 아끼시는 그 역사를 위하여서 때로는 중간에 과정이 아프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자녀들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가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회복의 토대, 우리가 구원된 것,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로 받아지는 것, 그 모든 것의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사랑 앞에 우리가 감사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가 더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숙해지는 것이 바로 이 아버지의 사랑을 더 깨닫는 그 삶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때로는 우리가 정말 앞으로 닥칠 어떠한 일들을 위하여서 깎여지고 정말 다듬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아픈 시기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그 여정들을 거치게 되겠지만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사랑을 입은 자라는 것,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게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